우리 김요셉 목사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뵐 때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쩌다 통화하면서 내가 지금 김요셉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있나 몇 번 속으로 혹시 김요셉 목사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요. 사실 그것도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이렇게 아버지 보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1층에 사시죠. 목사님이 2층에 사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김장한 목사님 못 만나지만 비서가 절대 안 바꿔줍니다. 근데 아들한테 부탁하니까 아들은 늘 밑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이한교회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이 다녀가셨는데 또 우리 저녁에는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수원에서 여기까지 한 3시간 반 밀려가지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지금은 원천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이시고 또 그 학교를 기독교적인 가장 모범적인 학교로 또 지금 만드시고 또 기도하시며 또 목회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교인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건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목회는 대단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시간의 80% 이상 교인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상담하는 데 보내십니다. 참 그래서 정말 외모로 볼 게 아니다 사람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한번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소개에 내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야 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안 취하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가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한테는 참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는 외모를 봐주셔야 되거든요. 아내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근데 여러분들 뭐 제 전화 목소리야 전화를 받아서 제가 헷갈리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얼굴 보면은 헷갈리는데 전화만 봐서는 이름이 김요셉이니까 이 목소리 나오는 게 당연하고 한국말 잘하는 게 당연하지만 얼굴을 보면 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 외국인들이 텔레비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많이 익숙하지만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 때만 해도 제가 한국말 하면 굉장히 당황하시거나 또는 놀라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좀 희소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옛날에 택시 타도 그냥 택시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그냥 태워줬어요. 한국말 잘한다고 너무 기특하다고. 요즘 그냥 태워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헷갈리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어요. 저를 보고. 그래서 언제 오셨냐고 아무리 봐도 저 한국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한국말 잘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 어렸을 때부터 좀 헷갈렸던 사람이긴 합니다. 어머니가 미국 분이시라 그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버님도 굉장히 약간은 서구적으로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 한국 분이신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100% 미국 분이라 제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헷갈렸죠. 왜냐면 어렸을 때는 더 애기들은 미국 애들은 이제 서양 피가 섞인 아이들도 그렇지만 머리가 좀 금발이었다가 나중에 짙어져요. 빨간 머리도 있다가 이렇게 까매지고 뭐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 제가 금발이었어요. 아주 블란드에다가 저 눈도 가까이서 보시면 아주 아란드롱 파란 눈이고 그러니까는 애기였을 때 얼마나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뭐 완전히 인형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이쁜 외국 애가 왔는데 갑자기 입에서 막 한국말이 나오고 욕도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려해서 저를 보면서 신기하니까 말 시키고 그러려고 그렇게 물어봐요. 언제 한국에 왔냐고. 근데 제가 1961년 2월 8일 수원시 인계동 326번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야 그 어린 애한테 언제 한국에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 그분들이 얘가 왜 그런가 그리고 그렇게 물어봐요. 두 번째,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고. 그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수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면 사람들이 또 헷갈려 하는 거야. 저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 고향이 대부분 미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어릴 때부터 참 그런 질문을 참 싫어했습니다. 나를 정체성을 좀 드러내는 질문들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참 고민하면서 빨리 좀 커가지고 이 헷갈림이 좀 나한테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참 헷갈린다는 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아세요? 이거 수원 사투리인데 아세요? 헷갈린 게 뭐예요? 그래. 근데 대부분 대답을 못해. 헷갈려서. 그렇죠? 너무 고급스러운 용어 쓰셨고요. 헷갈리다는 말을 저를 가르쳐주신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저한테 정의내더라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항상 그래요. 요새가 너만 보면 내가 헷갈려 죽겠는데 내가 헷갈리는 게 뭔지 가르쳐줄게. 서산에 해가 땅에 쫙 깔릴 때 이게 헷갈리는 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저는 헷갈리는 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커갈수록 헷갈림은 증폭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부터 배웠어요. 영어는 나중에 대학 가서나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생긴 건 이래도 영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모국어가 뭐냐고 가끔가다 물어봐요. 모국어가 뭐냐고. 그럼 저는 모국어가 한국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헷갈린 게 아니고 한자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 한자 풀이를 배우는데 이게 나한테 굉장히 혼란을 초래했어. 어미모, 나라도, 말씀어, 어머니 나라 말. 우리 엄마 나라 말은 영어인데 내 모국어는 한국말이야. 그 사람들이 모국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머뭇머뭇거려요. 이제 왜 그냥 엄마 나라 말 물어보는 건지 제 말 물어보는 건지 좀 참 그랬어요. 이제 대학교 미국 갈 때가 좀 되니까 이제 난 미국 가면 좀 낫겠지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기대를 했어요. 저같이 생긴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그냥 용해돼서 그냥 표시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보내기 전에 고등학교까지 한국서 나와야 된다고 고집 부리신 아버님께서 이제 대학교는 그래도 미국을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가 대학교 시험 못 볼 줄 아셨나 봐.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가려고 한 몇 주 안 남겨놨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미국서 공부했는데 요새봐 너한테 내가 아빠로서 말이야 꼭 너한테 사내 대장부로 내가 꼭 한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뭐 유언을 남기시나 나 뭔지 돌아오기 전에 돌아가시려고 생각하시나 나 막 가슴이 이제 좀 긴장을 하면서 얘기를 듣는데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미국서 공부해봤는데 너도 미국 가면 말이야 그 미국 여자들 되게 이쁜 여자들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너 말이야 미국 가면 아무리 예쁜 미국 여자가 있어도 공부하고 한눈 팔지 말고 그리고 아빠 마음은 말이야 네가 앞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요. 대학생 정도 되면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제 마음속에 팍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 거 아세요?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나한테 그래요? 조금 불공평하잖아요. 일관성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 하려고 하다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하면 직사하게 맞으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몰래 나와서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죠. 영어로. 그때 조금 영어를 이제 엄마가 좀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랬는데 나더러 미국에 가면 미국 여자들 데이트하지 말고 한국 여자랑 결혼해. 엄마 생각은 어때?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평소에는 아버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주 서양 분이시지만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적인 분이세요. 여러분들 만나보시거나 가끔 가다 텔레비 보신 분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KBS 아침마당에도 나왔는데 김치 없으면 못 사는 할머니 이래가지고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근데 한국 분들보다도 한국적이세요 요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요새봐 너 큰아들이지. 네 엄마 나 큰아들이에요. 그랬더니 너가 이 다음에 결혼하면 누구랑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벌써부터 세뇌 공작하는 거 있죠. 그럼요 제가 큰아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셔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럼 생각 좀 해봐. 우리랑 같이 살게 되면 너 결혼할 그 아내 그러니까 우리 집 며느리는 말이야 아빠하고 시간 많이 보낼 것 같으니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낼 것 같으니 무슨 얘기예요? 당신하고 시간 많이 보내는 거 당연한데
당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눈치를 보니까 벌써 미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미국 가는 입장에 제 마음이 얼마나 헷갈려 죽을 지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사실은 이제 청년이 돼서 결혼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꿈도 꿔보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해야 됩니까? 어머니 순종해야 됩니까? 한국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미국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왜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참 그 헷갈림을 주십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면서 둘 데리고 살까요? 이렇게 하고 하느냐고 타협도 해봤어요. 근데 정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미국 가서 거의 한 7, 8년 공부하고 나니까 참 사람은 참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봐야 돼.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내가 미국 여자랑 결혼하면 아버지가 안 기쁠 거고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엄마가 서운해하실 것 같고 이런데 제가 결혼하겠습니까? 큰아들인데 그 결혼 안 하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어디 또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남자가 영어로 if you can't marry, you'll burn if you can't marry 뭐 마음속에 타오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하나님이세요. 참. 미국서 테네시라는 데서 공부를 다 마치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한국교회, 교포교회가 그렇게 많은 지역에 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청소년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는요 그렇게 예쁘고요 영어도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은 우리 교포 처녀들이 되게 많은 거야. LA에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은 그냥 막 제가 마음대로 골라도 되겠더라고요. 뭘 골라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야, 참 고민하면서 이제 그래도 아빠가 기뻐하실까 엄마가 기뻐하실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제가 동양성격교회라고 LA에 좀 큰 교회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임동선 목사님 목회하실 때인데 지금 강준민 목사님 목회하고 계시지만 그 교회에 갔을 때 청소년 집회를 하고 끝마쳤는데 임동선 목사님이 호텔방으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 목사 그러시면서 네 목사님 두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전도사니까 전도사였어요. 그때 전도사는 공부 마치면 한국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래서 한국 가야 됩니다. 아버지랑 약속했습니다. 안 가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려고 그러셨는데 그건 안 되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한다고 그래서 뭘 물어보시나 가만히 봤더니 교제하는 여자 있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사실 교제하는 여자 있었는데 목사님 앞에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잘 됐어. 내일 공항 비행기 나가기 전에 새벽기도 좀 나와. 우리 교회 신앙 좋은 처녀 소개해 줄게. 사실은요 저는 중매결혼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시대에는 중매결혼이 어디에 다 연애결혼이고 미국까지 갔는데 무슨 중매결혼입니까? 거기다가요 여러분들 저는 알아요.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알지. 어르신 목사님들이 말이에요 신앙 좋은 처녀 그러면 대부분 얼굴 되게 못생겨가지고 시집 못 간 노처녀들이 대부분이에요. 목사님들이 부담 안고 있는 분들. 그런데 말할 거 없으니까 신앙 좋은 처녀 소개해준다고. 야 울며 먹기로 노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일까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이쁜 여자를 또 처음 봤어. 완전히 황홀한 정말 여자가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또 중에서 쓰니까 저는 또 이제 그 장로님들이 한 10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해장국 하나 시켜놓고 이제 어른들 뭐 앞에서 뭘 인사합니까? 둘 다 수줍은 듯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시카고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화 데이트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2번 데이트하고 결혼해버렸어요. 2번 만나고. 근데 중매로 진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미국 오시는 길에 우리 같이 LA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임동선 목사님 소개해 주신 그 자매님을 어머니 아버님한테 이렇게 선보이는 시간이 됐어요. 전 이제 전화로만 데이트하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엄마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데 아버님 보시더니 즉각에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있는 사람 앞에서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뭐랬냐면 우리 아들이 그럼 그렇지 순종하는 아들이야. 내가 한국 여자 며느리 들어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막 면전에다 놓고 좋다고 막 껴안아주고요. 막 뽀뽀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참으시라 고정하시라고
그래도 엄마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한국 여자랑 내가 이제 교제하면은 혹시 엄마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하나. 한참 얘기하고 식사하고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실 때 어머니한테 싹 물어봤어요. 엄마 머리 어때? 엄마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요셉아, 너 선물 사면 포장 보냐, 알맹이 보냐 이러시는 거예요. 알맹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매님을 보니까 네가 고른 그 자매님을 보니까 글쎄 겉에는 말이야 좀 노래 한국 사람처럼 동양인이야. 그런데 속 안에는 말이야 하얗고 바나나 같아. 겉노랗고 속 하얀 바나나 같아. 백인이야. 안에는 알맹이는 백인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말도 통하고 생각도 같고 풍습도 같고 음식도 좋아하고 서로 두 분이 맞아가지고 둘이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마음속에 당신이 이겼다고 하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가 이겼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묘하게 그렇게 이민을 1970년대 미국에 다 갖다 놓고 그렇게 저를 위해서 제 아내를 준비해 놓으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헷갈림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 한국 사람도 아닌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한국에 오려고 이제 둘이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김포에 내렸습니다. 김포공항에 딱 출입국 관리소에 들어오는 순간 여권 2장을 제가 내렸죠. 우리 둘이 앞에 그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여권을 이렇게 딱 보더니 그냥 많이 해본 경험으로 그럼 그렇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여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여권. 근데 여권을 열어보는 순간 완전히 이분도 헷갈려 버린 거예요. 한국 여권에는 미국 사진이 붙어 있고 미국 여권에는 한국 사진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권을 유심히 보더라고. 이거 위조 여권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누가 한국 사람이고 누가 미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설명을 또 했죠. 아니 글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우리 엄마가 미국 사람이라 제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미국에 유학을 하러 갔다가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아내는 8살 때 미국에 수출이 돼서 미국 시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기는 미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헷갈린다고 그냥 가라고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 속에 이 헷갈림의 사라짐은 없는 거가 제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그게 제 인생의 하나의 숙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해서는 끝마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또 아기를 둬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은 이제 4이나 됐어요, 목사님. 목사님처럼 저는 개척하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안 모였어요. 저는 아버님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한 4, 5년, 6년 있다가 이제 학교 안에다 저희도 개척을 했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그냥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윗집 아랫집 같이 사니까 아버님이 맨날 물어보는 게 오늘은 몇 명 나왔냐? 헌금은 얼마 나왔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마음의 부담이 많아서 교회 부흥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도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의 40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응답을 줬냐면 집사람이 산부인과 갔다 오니까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미 둘이 있었는데 셋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막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더라고. 그렇지, 이것도 교회 부흥의 방법이구나.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 자연적 교회 증가. 근데 정말 우리 교회는 다 한 30대 이런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셋째 가졌다고. 우리 셋째는 95년도에 가졌습니다. 셋째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직도 사람들은 둘 낳아도 많이 난 줄 생각했던 그 시기예요. 하나 정도 난 그런 커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셋 가졌다니까 괜히 다른 우리 여자 성도들이 질투하는 거 있죠. 우리 집사람 막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막 애들 낳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애들이 어둠보다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금요일날 우리는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은 150명 나오는데 애들은 400명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애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보니까 매주마다 새로 태어난 애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이제 좀 크기 시작을 해요. 근데 크기 시작해서 아버님 교회 다시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 큰놈이 이제 오랜만에 할아버지 교회 보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큰 목사님, 우리 큰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작은 목사님이고 제 남동생도 대전서 북계는 건 새끼 목사라고 그래서 큰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세 목사님인데 큰 목사님 손주가 왔다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로비에서 막 끼안고 쓰다듬어주고 아로나 잘 있었어.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말 시킨다고 얘한테 아로나 요즘 미국 할머니 건강이 어떠니 하고 물어보는데요. 얘는 말귀는 알아듣는데 대답을 못해. 그래서 그 권사님 아니 미국 할머니 요즘 어떠냐고. 얘가 대답을 못해. 그분은 얘가 왜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의아해했지만 저는 의아하지 않았어요. 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머릿속에서 이거가 무슨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피겨아웃 하려고 이렇게 인상 쓰고 그 머리가 이렇게 대답을 머뭇머뭇거리는 모습 속에서 제 마음속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우리 애들도 헷갈리기는 나랑 마찬가지구나.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미국 할머니 어떠냐고 우리 애들 보시면 제발 물어보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이신 저희 어머니는 친할머니잖아요. 근데 이 미국 사람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할머니는 한국에 사세요. 근데 외할머니는 한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외할머니는 LA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인지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인지 이해가 되세요?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까지 헷갈리니까요. 저는 이제 완전히 포기했어요. 완전히 헷갈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웃기기라고도 하고 뭐 재밌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얘기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을 준비한 부분도 저와 비슷하게 헷갈림의 문화 속에서 평생을 자라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지만 모세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애굽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처럼 교포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가 한국 사람,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본인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는 이 모세의 삶은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평생을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그 정체성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자기 민족의 정체성, 자기 가족의 정체성 그러한 것들을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많은 우리 젊은 세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원래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원에서 우리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다음 세대의 한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물론 교포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왜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저는 자라나고 한국서 자라나고 두 부모가 다 한국 부모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들이 민족적인 정체성뿐이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정체성 혼란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속에는 안타까움이 앞선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그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고 저처럼 어려운 이중문화 속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교회의 다음 바톤을 받아서 믿음을 이어갈 그 세대들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양육하시고 가정에서 양육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주지 않는다면 오늘 좋은 환경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없을 만한 아이들이 오히려 더 헷갈림의 삶 속에 허덕일까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찌들어버릴까 제 마음속에 그러한 걱정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는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서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 말씀도 매 구절마다 여러분들 보시면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고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한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시작된 믿음의 정의로 먼저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들 외우신 분도 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믿음은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비전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비전이다. 그럼 거창하게 들리나요?
비전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시면 비전이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소망하고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그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전, 믿음이 있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 그럼 굉장히 거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믿음을 그렇게 거창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덕을 좀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영어의 비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창한 것도 있지만 그냥 목사님도 미국 소중 공부했으면 What's your vision?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의 대답은 뭐냐면 It's 2020 그렇게 말해요. 뭐냐면 2.0, 2.0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비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2.0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은 비전을 뭘로 이해했어요? 시력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비전 그러면 내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뭐를 말해주냐면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뭐가 변하냐면 우리의 시력이 변해요. 우리의 육신의 시력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눈이 나쁘지만 우리 마음의 시력이 바뀌는데요. 마음속으로 우리 영의 눈이 감겼고 다쳤고 죽었던 우리 영의 눈이 믿음이 들어감으로 영의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의 눈이 떠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비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동사가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믿음으로 그 다음에 동사가 뭐예요? 보고 이 동사가 나와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They saw.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어떻게 봤다고 본문 말씀 말하죠?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자녀 처음 보았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처음 보았을 때 첫 장면 기억하세요? 예, 손 내려주세요. 저도 기억을 해요. 그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우리 큰애들 둘은 낳았어요. 근데 한양대학교 병원에 이렇게 딱 안겨서 우리 첫째 아이가 이렇게 간호사에게 들려서 저는 밖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주 나오면은 바로 이 신생아실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앉아있는 앞을 지나서 다음 몇 층 내려가서 신생아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데 저를 보여줬어요. 그 애기가 그냥 바로 나온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참 섬찟했어요. 이 아이를 보는 지금도 잊어버렸어요. 창백하고 하얀 그 아이의 깐난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솔직히 아름다운 아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징그럽게 보였습니다. 요즘도 교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을 데리고 오면요 부모님들은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자기 애가 굉장히 이쁜 거는 제가 대충은 이해하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저한테 딱 애를 데리고 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안테나를 딱 세워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많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6주 되고 8주 된 아이들 보셨어요? 되게 못생겼어요. 이게 이쁘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이쁘지만요. 엄마들은 이쁘게 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애들 한 6개월 지나야 이쁜 애기가 돼요. 그 전까지는요. 앙상하고 머리도 찌그러지고 머리털도 안 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흉측하게 생겼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 본문 말씀 유심히 보시면 모세가 낳았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는 그 말씀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어요. 아기가 이뻤다? 믿음으로 보는 눈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를 이쁘게 보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그냥 자연적인 봄이에요. 여기 히브리 기자가 우리한테 모세의 부모가 독특한 무엇을 선물로 주었다고 우리한테 암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는데 여기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하겠어요.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여기서 no ordinary child. 그들은 보았는데 ordinary child이 아닌 것으로 봤다고 말합니다. ordinary는 뭐냐면 보통이라는 얘기예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봤을 때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얘가 그냥 아이로 안 보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특별한 존재로 본 거예요. 스페셜 차일로 본 거예요. 저는 이걸 특수 아동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웃으시는데요. 저는 안 웃어요. 저는 모세가 특수 아동이었다고 생각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커서 모세는 언어 장애가 있었던 거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기를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론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언어 장애나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은 결코 모세의 부모에게는 아이가 이쁘고 귀엽고 이것을 만끽하고 만족할 만한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모세가 태어난 상황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모세가 임신되는 순간부터 모세의 부모는 한 가지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려고 그동안에 아론하고 미리암을 낳아서 잘 기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 셋째를 갖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셋째 아이가 가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져도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남자아이만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자아이면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부모로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아이를 여자아이 만들어주세요.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로의 칙령은 뭐였냐? 바로의 명령은 뭐였냐 하면 히브리 아이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 죽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왕의 엄명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없었으면 모세를 문제아동으로 봤을 거예요. A problem child. 모세가 이 가정에 저주를 가져올 존재로 봤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봤을 거예요. 이 애를 죽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그 부모는 아마도 하나님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우리한테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프로블럼 차일드로 본 게 아니에요. 문제아동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괴롭히고 자기 인생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그 모세의 부모는 교육도 없었고 댁도 없었고 돈도 없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번 수요일날 수능을 보실 부모님들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떠한 눈으로 보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인본주의적인 안경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수학, 국어, 영어 점수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수학도 못해, 또리는 그렇게 잘해서 지금 수시에 붙었다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의 자기 한을 내풀지 못한 것에 그 가득 찬 그 분노와 그 불만족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불만족의 눈과 비평의 눈과 불평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 아이들은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비전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보아주십시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자주 끌려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세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참도하신 그 독특하고 특별한 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저희가 너무 잘 알아요. 4명씩이나 저희 넷째까지 낳거든요. 4명씩이나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아이, 그리고 이제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도 안 들어간 이 넷째 우리 막내라고 안 해요. 교회 공부하려면 아직도 더 나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면요, 이번 주간 내내 괴로웠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지금 숙제를 안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모세 부모처럼 믿음의 눈으로 얘 좀 보게 해주시옵소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앉아있는 게 그렇게 꼴도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봐주면요, 그 아이는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저는 체험적으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수줍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까불고 농담하고 이러는 제 모습을 보시면 안 믿어지시겠지만 말입니다.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어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아픔 하나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말 시키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해도 고민, 영어를 해도 고민, 그냥 입 다물고 숨어 있는 게 최선이야. 그래야 사람들한테 아무런 놀림도 안 받고 사람들한테 자꾸 꼬치꼬치 크게 묻거든요. 아버지 고향 어디야? 엄마 고향은 어디야? 언제 한국에 왔어? 왜 한국말 잘해? 영어 좀 해봐. 이런 얘기 저는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외국인 학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외국인 학교 안 보내주더라고요. 옆에 같이 살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랑 동역하던 찜 윌슨이라는 선교사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YFC 하시던 찜 윌슨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신경 박사님 어렸을 때 그 이사벨 여고에 가서도 설교하셨던 찜 윌슨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 그 아이들도 다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 다니더라고요. 먼저 나보다 좀 나이가 많아서 뭐 몇 년 위라 다 다니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미국서 초등학교 교사까지 했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여건의 열악한 걸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굳이 그 한국 학교를 보내시겠다고 고집하시는 그 부모님의 고집,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협조 안 하면 협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한국 학교 가라니까 한국 학교 갔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애들이 놀리는 게 두려워서 저는 항상 별로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안 했어요. 손도 안 들었어요. 선생님이 반장시키려고 몇 번 했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동네 유지니까 반장시키면 찾아올 줄 알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원래 미국이시라 그런 거 모르시거든요. 반장을 시켜도 안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반장시키려고 그러면 저는 맨날 도망다녔습니다. 안 한다고. 그리고 안 했어요. 국민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5학년에 딱 올라갔는데 담임선생님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이종환 선생님이라고, 좀 어디 계신지 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이 선생님이 담임만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나온 학교가 인계국민학교였습니다. 인계국민학교 웅변반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웬 생각이 들으셨는지 제가 그 반에 배정을 받고 딱 되니까 김장한 목사 아들이라는 걸 알으셔서 그런지 계약하고 한 2달 정도, 아니 1달 정도 됐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반갑게. 요셉아 이리 와. 선생님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갔죠.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선생님이 웅변반 맡았는데 선생님은 요셉이가 웅변했으면 잘할 것 같아. 너 지금 웅변반 좀 할래? 근데 저는요, 웅변이 뭔 줄은 알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시들시들한 시민 여러분, 동글동글한 성도 여러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른 거 청소는 다 시키면 할 테니까 제발 웅변반만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집에 갔어요. 집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벌써 우리 아버지하고 전화통화가 된 거야. 아버지가 협대를 딱 잡고 선생님이 전화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 마음에도 네가 웅변했으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대를 쳐다보고 아버지 쳐다보고 제가 네, 그리고 찍소리 못하고 웅변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둘이 짜셨나봐요. 아버지도 옛날부터 내가 이렇게 수집어하고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거 굉장히 마음속에 좀 아무래도 좀 저기가 있었나봐요. 목사 좀 시키고 싶은데 이 목사들 도저히 이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좀 답답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참 그러시고 계신데 선생님이 웅변만 시킨다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버님이 자원을 해서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이동원 지금 목사님, 지구촌교회 목사님께 원고를 부탁을 했어요. 수원서 원고 제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달필가세요. 글 잘 써요. 책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그분이 원고를 쓰고 우리 선생님이 훈련을 시켜주고 우리 아버지가 협대로 후원하고 제가 한 2달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수원시 첫 국민학교 대항 웅변대회를 나갔습니다. 수원 시민회관. 지금도 팔달산 밑에 지금은 그대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 500명 들어가는 그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그 시민회관에 선생님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 학교 대표로 갔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 시민들도 와 있었고, 각 학교 관계자들, 학생들 다 와 있는데, 제가 거기 가니까 갑자기 긴장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한 번도 안 서봤으니까, 이렇게 앞에 안 서봤으니까 딱 올라갔는데요. 제 마음속에 뭐가 보이냐면, 저는 사람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눈에 나 쳐다보고 무슨 생각하나. 저 사람은 제가 미국 애가 왜 여기 왔어?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원고가 다 잊어버린 거야. 막 헷갈리고요. 정말 제가 헷갈린다고 그랬잖아요. 원고도 잊어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16등 했어요. 우리 수원에 초등학교가 16개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집에 와서 아버지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몇 등 했어? 그래서 아버지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한 몇 주 지났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더 부르세요. 이종환 선생님이. 요새봐 일로 와봐. 예 선생님. 웅변대회 한 번 더 나가자. 선생님 미쳤어요? 나 꼴등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때문에 나 죽어도 이제 웅변 같은 거 안 하고요. 저는 이제 죽으라고 그러면 죽었지. 나는 웅변 못해요. 집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요새봐 선생님이 전화했는데요. 한 번만 더 나갔으면 아빠 마음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협대 쳐다보고 아빠 쳐다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웅변대회를 준비하고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수원시 웅변대회가 아니었어요. 전국 웅변대회였어요. 어디였냐면 동아일보사에서 주차를 해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동아일보사 본사에 있는 강당에서 하는 거 1500명 들어가는 강당인데요. 가니까 내외신 기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어른들이 많이 온 거예요. 애들만 웅변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긴장했지만 그러나 한 번 했으니까 이제는 저 자신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열심히 시들시들 동글동글 그래가면서 했는데 끝났는데 시상 발표하는데 제가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정도는 나와야지. 트로피가 제 키보다 더 크고요. 부상은 한양대학교 4년 장학금이었습니다. 이 국민학교 5학년한테 이게 웬일입니까? 월요일날 가니까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3,000명 앞에서 이 트로피를 주는데요. 어깨가 올라가고요. 제가 참 정말 웅변에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슨 대회였냐면 그냥 보통 대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 나가서 1등 할 수 있는 걸 뭔가를 찾으시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셔서 찾고 찾아서 발견한 게 뭐였냐면 이 대회였어요. 동아일보가 그 당시에 코리아 헤럴드하고 같이 뭘 했냐면 외국인 한국 말하기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중에 나만큼 한국말 잘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딱 정말 외국인인데 이 애가 나와서 억양 하나 안 틀리고 발음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외국 애가 완전히 한국말 하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냥 뿅 가버렸어요. 완전히. 끝마치고 인터뷰하는데 제가 또 그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도망왔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 한국 사람인 거 발각되면 돈을 달라고 그럴까봐. 근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종환 선생님, 이동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 분이 저에게 주신 것은 뭐였냐면 비전의 선물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봤어요. 당시 저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웅변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아마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꼴찌, 나고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이 저를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싫다고 그랬고 결과들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 우리 선생님 굽히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마음속에 쟤는 틀림없이 그 안에 웅변할 수 있는 능력이 웅크리고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이 보셨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바위는 볼 수 있어요. 돌은 볼 수 있지만 유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조각가만 그 바위 속에 웅크려 앉아있는 사자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은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저의 능력을 보셨던 거예요. 중학교 가서 학생회장하고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연대장하고 대학교 미국에 가서는 디베이트팀 캡틴을 하게 되고 대학원 다니면서는 제가 대학교에 강사로 뛰게 되었는데 스피치 강사로 제가 대학교에서 스피치 강사를 하면서 제 대학원 학비를 벌어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스피치와 웅변은 제 인생을 인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제 삶이 설교를 하고 때로는 강연을 하고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강연을 하고 또 이런 기회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발굴해 주셨던 분은 저를 바라보셨던 그 세 분의 믿음의 비전이었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은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저와 비슷한 인생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말썽꾸리였냐면 담임 선생님들이 기도했대요. 제발 레리만 우리 반 안 들어오게. 그렇게 기도했던 말썽꾸러기 레리 크랩. 근데 이 레리 크랩가 지금은 아마 심리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의 책을 만드는 분일 거예요. 13권 이상의 책이 10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이 레리 크랩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미스터 얼브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4학년 때까지는 말썽 꾸러기로 학교 버스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 깨트리기로 제일 악명 높았던 아이. 선생님한테 야단 맞다 선생님 견딜 수 없어서 교장실에 제일 많이 불려갔던 이 레리 크랩이라는 친구가 미스터 얼브라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때 이 아이의 인생은 바뀝니다. 이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재된 가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루는 미스터 얼브가 레리를 불러서 방과 후에 말을 합니다. Larry, I think you're gonna be a writer someday. 레리야, 어느 날 너는 작가가 될 것 같아. 선생님 그게 보여. 그래서 레리에게 매일같이 사전을 주면서 방과 후에 5분 내지 10분 동안 그 사전에서 레리가 모르는 단어 한 단어씩 선택해가지고 한 문장을 적어오도록 했답니다. 1년 동안 미스터 얼브에 반해서 자기가 사전을 가지고 모르는 단어 하나를 보고 그 뜻을 보고 그리고 문장을 써서 선생님께 드리면 선생님이 수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그것이 레리 크랩의 작가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레리 크랩의 유명한 책들 영적 가면을 벗으라, 끊어진 관계, 다시 읽기, 결혼 건축가 등 수많은 책들이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또 전 세계에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며 그렇게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 신학자를 저는 발견한 적이 없는데 그분의 글 끊어진 관계 읽기에 미스터 얼브를 향한 레리 크랩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얼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신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나에게 그것은 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장래에 무엇을 하라고 예언적으로 말할 때 그 내용이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말을 공명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비전이 된다.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이들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비전이 있음을 본다는 사실이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비전은 도와주셔야 돼요. 즉 비전은 식별되는 것이지 우리가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비전을 창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님이 이 아이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창세전에 섭리하셨을 때 그 아이들 안에 깊숙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그 비전을 그 안에 깊숙이 심겨놓아 주었습니다. 물론 환경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나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그 아이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래전부터 공명해 오셨던 말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이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인정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레리 크랩과 같은 작가가 될 수 있고요. 저보다 훌륭한 설교가 웅변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시고 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믿으십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 특별한 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이라는 것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라나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치감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는 상 주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봄이라. 예, 모세가 믿음의 부모의 그 영양과 꼴을 받아서 몇 년 못 살았어요. 매일이 저는 5살이나 6살 됐을 때 바로의 공주의 그 집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물론 이미 다 큰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손주도 생겨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 교회에 주시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그 아이들을 그런 눈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모세가 몇 년밖에 안 걸린, 그래서 저는 기독교 학교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어디서 보냐면 가장 어린 아이들을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그 아이들을 애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부탁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봉사하려고 그러면 이 타가방 봉사가 제일 힘들어요. 애만 보는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애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타가방 봉사하실 때, 이 교회도 아마 타가방이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들 봉사하실 때 여러분들 애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의 장래 지도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한 눈으로 이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분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에 이 교회는 다음 세대의 영도자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 교회 1세대 분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가는 그 이스라엘의 1세대들처럼 여러분 이한교회 1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the way you go, this church goes. 여러분들이 가는 길로 이 교회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들이 이 교회를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은 자그마한 선택이지만, 지금은 자그마한 갈라짐이지만 여러분들 10년 뒤, 20년 뒤, 저도 11년 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부터 여러분들 하늘에 보화 쌓아두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는 그런 선택들을 오늘부터 하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목사님하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조가 온전하게 이 교회에서 정착되는 1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여러분들 지금 습관을 들이십시오. 교회가 돈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원선교회도 그렇고 이한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독특한 축복을 주셨어요. 건물 없이도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이 없어서 궁색해가지고 성도들한테 11조 강조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치와 보화가 어디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11조라고 제 삶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가족과 우리 학교 건축을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간단한 예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교회는 이제 그 학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처음에 세워질 때에 중앙침례교회의 도움을 받고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침례교회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큰 교회이긴 하지만 거의 70억 되는 그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부모님이 미국서 나오실 때에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고 나오셨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매달 받으시는 선교비를 당신들이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60년대 초반에 오셔서 수원에 앞으로 청소년 문화센터나 또는 선교센터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저희 집이 있는 주변에 땅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땅 사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서 원조가 끊어지면 그 당시 한국교회가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시면서 선교가 끊어져도 자급자족하신다는 생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논과 밭을 사시고 어머니가 그 밭을 일구셨어요. 근데 우리 집 터가 있었고 거기 한 50평 되는 집이 하나 있었고 한 4, 5천 평 땅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학교 짓기 전에 거기다 짓고 싶었는데 시에서는 거기서 못 짓는다고 그래서 밖으로 병들이로 나가라고 그래서 그걸 시에다가 싸게 기부 체납을 그 4,000평은 주고 우리 집터는 그래도 좋은 값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터에 받은 돈이 얼마였냐면 30억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돈을 받았죠. 얼마 주고 목사님이 사셨냐면 500불 주고 사셨어요. 30년 만에 30억이라는 그 예산을, 그 자금을 학교를 위해서 다 희사하셨어요. 학교 짓는데 다 헌금을 하셨는데 저희 살던 집이니까 저는 큰아들한테 당연히 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감사함도 없이 그냥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 팔았으니까 11조는 교회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학교를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 부채를 나중에 얻게 되었거든요. 돈이 모자라서 지금 업자들은 돈 달라고 그러고 저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마음속에 그러니까요, 제가요, 3,000원 받으면 300원 11조는 쉬운데요, 30억 받아서 3억 하는 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학교도 하나님 학교인데, 아버지 여기다 11조 하면 안 돼요. 여기다 11조 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거 주의 일이고, 제 일 하는 거 아니라 여기다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3억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다 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그 마음만 조금만 바꾸시고 고집 안 부려도 되는데 아버님이 평생 11조에 대해서 고집 부리신 분이에요. 당신은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당신은 인생에 있어서 돈이 들어오면 꼭 11조 하나님 교회에 바치신 분이에요. 그러한 고집으로 11조 3억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마 양모원 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는데 갔겠지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부은이 있었어요. 돈 모자라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팔 거 다 팔았어요. 할아버지 산소까지 팔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11조로 자꾸 교회로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좋은 교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 제 거 아니에요. 이 학교도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길 때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학교 땅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도로가 없었어요. 맹지였어요. 학교는 저 가고 있는데 이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15만 4천 킬로볼트가 되는 고압선이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2주 뒤에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학교 공사한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중선, 이걸 이제 위로 올라가 있는 고압선을 땅 밑으로 집어넣는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학교의 지상권, 운동장 일부를 지상권을 설정해 주라는 조건으로 지상권만 설정해주면 그게 어차피 땅으로 묻혀가지고 길까지 나가야 되니까 도로까지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우리 이게 없어져가지고 저기 15만 4천 볼트가 없어짐으로써 땅값 상승 요인 플러스 우리는 마음대로 그 철탑이 없어진 그 공간에 건축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그 혐오시설이 없어지는 그 상황과 그거보다도 도로값만 15억 들어갔어요. 도로 내는 데만. 총 따져보니까 30억이에요. 3억 11조 하고 하나님께서 그 효과를 묻어주신데 한전이 그 결심을 안 했으면 우리 학교 땅에다가 있는 철탑을 지중선으로 안 해도 돼요. 길 건너부터 시작하는 건데 학교 진다고 하니까 미리 해버리면 좋을 것 같다는 누구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를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저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체험한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교가 한 5년 정도 개교됐을 때 MK에 대한 비전이 우리 학교에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지금 약 12,000명 내지 15,000명 선교사가 나간 거 아십니까? 그 중에 선교사 자녀들이 한 6, 7,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어떤 헌신을 하냐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학교 질 때도 김장한 목사님이 11조 했잖아요. 우리도 11조 합시다. 그래 11조 하자. 나는 그분들이 헌금할 줄 알았어요. 근데 헌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들을 11조 하겠대. 선생님들이 자신을 11조로 바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우리 학교 교직 선생님들이 한 5, 60명이 되는데 지금 6명의 선생님이 자신들을 11조를 바쳐가지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후원해주면서 자신을 11조로 맡겨요. 그때도요, 제가 참 하나님 왜 이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선교지 나갑니까? 어떻게 사립학교에 선생님 뽑아오는 게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11조 안 드리렵니다. 아니 돈 가져가세요. 선생님들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우리 선생님들이 11조 하기로 했으니까 이 선생님들을 선교사로 바치래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중에 제가 보내고 싶은 사람이 몇 있긴 있습니다. 흠 있는 점 있는 양들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찍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참 얄미운 사람도 있어요. 꼭 좀 없어졌으면 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님은 안 그렇지만 저는 좀 그래요. 하나님 그 선생님들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하나도 안 가고 그대로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들고 나중에 차기 교장시키고 싶은 그 선생님들만, 그것도 남자 선생님들만, 초등학교에 여자 선생님들은 많지만 남자 선생님 없거든요. 남자 선생님 최영석 선생님이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 딸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과학자라고 정말 철저하고 자기 관리 철저하고 11조 열심히 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선생님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 선생님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몇 명 갔어요. 갑자기 선생님들이 비니까 큰일 났어요. 근데 그때 YS 정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YS인지 하여간 그 다음 정권인지 제가 아마 YS 정권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있었습니다. 교직 조기 퇴출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공립에서 선생님들이 대고 나가가지고 사립학교에 비상이 났습니다. 사립학교에 선생님들이 안 오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저는 걱정했어요. 선생님들 다 선교지 간다고 지금 자원에서 지금 모금하러 다니지? 나는 선생님들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평소에도 사립학교는 잘 안 와요. 공립학교 가려고 그러지. 임용에서 떨어지면은 사립학교지. 공립에 갈 수 있는 선생님들 안 온단 말이에요. 그 해에 저희가 11조 한 해에 선생님 지원이 30명이 넘었습니다. 5명 자리를 놓고 5명 다 남자로 뽑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11조 드리고 손해본 적 없어요. 모세는 하늘에 상 주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의 보아, 세상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누림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를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물려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 세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모세의 눈이 보입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았어요. 모세는 상 주신 하나님 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모세가 끝까지 바로를 극복하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만 바라보시면서 사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은 그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을 보면 가라앉고 예수님 보면 걸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보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고요. 저랑 같이 오신 우리 교회 음악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들한테 찬양 한두 곡만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척 스윈던이라는 목사님이 한번 이런 예화를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예화를 듣고 제가 한없이 울면서 큰 도전을 받은 예화 하나가 있어요. 게으른 축구선수 얘기였어요. 아주 탤런트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게으른 축구선수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축구선수가 연습 시간이 되면은 꾀를 부리는 거예요. 코치가 10바퀴 돌아 그러면 이 친구가 3바퀴 돌고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우 쥐났어요. 아니면 아우 백탈 이러면서 막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지 연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코치도 얄며 죽겠지만 그래도 자르진 못하고 후보 선수로나 이렇게 앉혀놨는데 하루는 전보가 날아왔어. 이 게으른 운동선수한테 온 전보예요. 그래서 코치가 이 전보를 들고 찾아갔어. 야 인마 너 전보 왔다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이런 거. 선생님이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빨리 집에 오라는 전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한테 휴가를 줬어요. 야, 너 일주일 동안 아버지 가서 잘 병간호해 들고 돌아와. 이랬어요. 사실 마음속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1년 휴가해도 상관없는 상황.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집에 갔어요. 일주일 뒤에 이 선수 팀은 우여곡절 끝에 전국 토너멘트의 그 결승 대회까지 나가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코치는 이렇게 결승까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게임인 줄 알고 열심히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베스트 11을 뽑아가지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뒤에서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집에 보냈던 게으른 선수였어요. 이 친구가 오는데요. 유니폼을 쫙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운동장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벤치에 앉기도 전에 코치한테 와서 선생님 저 오늘 꼭 뛰게 좀 해주세요. 아니 평소에도 후보 선수로 연습도 안 하던 놈이 일주일 휴가를 줬는데 오늘 뛸 수 있겠어요? 이 중요한 게임에 선생님이 잔소리 말고 앉으라고 하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5분이 멀다 하고 이 친구는 계속 와서 선생님한테 자기 좀 뛰게 해달라고 그냥 추근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쪽 편이 워낙 강적인지라 자기네는 올 수도 없는 결승전에 왔는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대0, 2대0, 3대0, 4대0까지 벌어졌는데 전반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신경질 나 죽겠는데 계속 와서 선생님 저 5분만 뛰게 해주세요. 오늘 저 꼭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 좀 뛰게 해주세요. 얼마나 잔소리 말없이 앉아있어. 지금 화나 죽겠는데 막 발길질하고 등박이 하고 막 그래도 이 친구는 끝까지 그냥 와서 그냥 뛰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반이 딱 끝났어요. 5대0으로 졌어. 코치가 마음이 그냥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5대0이 뭡니까? 아무리 결승전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락커룸에 와서 이제 사표를 쓰려고 펜 꺼내가지고 종이에다가 이제 자기 이제 구단주한테 사표를 쓰고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좀 후반전에는 꼭 뛰게 해주실 거죠?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는 사표 쓰고 끝마치면 그렇지만 내가 이 마당에 네 소원이나 들어주지. 그래 임마 후반전에 뛰어. 이런 거예요. 후반전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 친구가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광석하라고 합니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개발에 땀나듯이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냥
상대방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친구가 혼자서 말이죠. 그냥 막 뺏고 볼을 또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막 갈고 어시스트 해가지고 5대 0에서부터 5대 1, 5대 2, 5대 3, 5대 4, 5대 5, 5분 남겨놓고 동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갑자기 경기장이 달라진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난 거죠. 그 축구에서 5대5 동점까지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관중들은 이제 손에 땀을 쥐면서 이제 코치도 일어나서 막 히딩크처럼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지막 이제 몇 분 안 남겨놓고 1분도 안 남겨놓고 저쪽에서 이제 전면 다 공격해 오니까 자기가 맨 수비에 들어와 있다가 볼을 뺏어가지고 1명 제꼈다, 2명 제꼈다, 12명까지 제꼈어요. 심판까지 12명 제껴가지고 쫙 해가지고 공이 바나나 킥으로 쫙 해가지고 어링해서 딱 맞췄어요. 그리고 심판이 히스를 불었습니다. 6대5 역전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관객들이 환호성을 치고 막 그 담 넘어 이렇게 운동장으로 뛰어들어오고 자기 동료들은 자기한테 행가해주고 켜치 행가해주고 기자들은 와서 플래시로 화대시 터뜨리면서 인터뷰하자고 그러지 사인 받자는 팬들이 나타났지. 이 친구는 완전히 황홀했습니다. 라카룸으로 걸어오는데 코치가 뒤에 오더니 딱 이놈을 딱 등을 치면서 야 임마 너 웬일이냐. 난 너 이렇게 뛰는 거 오늘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코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뭔데? 선생님 제가요 집에 갔는데요. 제가 가서 며칠 있다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미안해. 난 몰랐잖아. 아니요 선생님 돌아가신 걸 말씀 안 드린 게 아니고요. 그것도 안 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우리 아버님 살아생전에 장님이셨습니다. 앞을 못 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젊으셨을 때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두 눈을 다 잃게 되어서 제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장님으로 저는 아버지가 눈 먹어주신 분으로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아버지 좀 닮아서 그런지 축구에 소질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꿈이 뭐였냐면 아들이 축구 선수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네 나가서 연습하고 나중에 선수가 되었을 때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축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게 아무리 내가 연습하면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축구하는 거 못 본다는 생각이 저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좌절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집에 갔을 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한 가지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평생 너 뛰는 거 못 봤다.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게으른 선수인지 몰랐어. 그러나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면서 아들아 나 이제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새 눈을 주실 거야. 건강한 새 눈을 줄 거야. 아들아 내 천국 가서 꼭 소원이 있는데 나는 너 뛰는 거 내 눈을 주시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너 뛰는 거 보는 거야. 아들아 천국 가서 내가 너 뛰는 거 볼게.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선생님 평생을 저는 아버지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뛸 마음이 없었지만 선생님 오늘 제가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뛰어야만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만 안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힘없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영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려주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길을 내가 인식할 수만 있다면 게으른 선수가 육신의 아버지가 눈뜬 것을 가지고 인력 스타로 바뀔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깊숙이 알고만 있다면 나의 인생은 역전되지 않을까? 바뀌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인식이 사랑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이 저는 믿음의 선물, 비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